또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팔복, 예수님의 이제 5장, 6장, 7장까지를 이제 산산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신 이제 첫 번째 주님의 설교가 5장, 6장, 7장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사실상은 총 9개 복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네, 8일. 성경상의 8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가 8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수학 시간을 더듬어서 8을 눕히면 이게 무슨 기호가 되죠? 네, 무한대 되는 거죠. 영원한 시간대가 되는 거죠. 뭐 그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은 말입니다. 어쨌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7일 다음에 며칠이죠? 네, 8일이에요. 자, 8일 다음은 9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전개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예, 맞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는 결국에 자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이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주님 눈에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긍휼하지도 더욱이 마음이 깨끗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고 이웃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부정을 일삼으며 조금도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 깨끗함이 없는, 깨끗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마귀의 자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결국에 이 말을 오늘날 현대로 우리가 이 말을 끌어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은 어디서 기도했죠? 큰 길 어귀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한 거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큰 길 어귀에서 기도했을까요? 어귀라는 것은 이제 사거리, 모퉁이거든요.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왜 그렇게 했어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는 온갖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였던 거였죠. 부정한 일을 꾸미는 이러한 사람들, 이게 누구였다고요? 오늘날 목사들, 또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들이 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악한 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아시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24절에 여러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성경 구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 배경들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물질을 위해서 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세례는 돈을 내고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했죠? 소위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뭐니 해도 시식 코너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무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일거리가 없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필요하고 요구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냐 세상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돈을 의지하며 돈을 위해 살 것이냐 선택하라 결정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산산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언뜻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 결함이 없어서 그 어떠한 불의와도 손잡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정도를 걷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고 성경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도덕책과 윤리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자의 말씀 들어도 되고 석가의 말 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에 여러분 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성인들의 명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밝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근원이 어떤 자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이웃에 대하여 해코지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의 근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편 24장 24편 4절에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져사 헛된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네, 이게 이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 없는 손. 여기서 죄 없는 손에는 단 한 번도 어떠한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러한 흠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는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네,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를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비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6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비해서 섬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이것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예를 들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떠나면 그 공간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성령님의 힘을 받아 내쫓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다라는 것이 원어상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뭐냐면 스테이지 플레이어라고 얘기해요. 스테이지 플레이어 뭐예요? 연기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대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고스란히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역시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결코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 여러분 팔복은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가 삐뚤하게 잘못되면 나머지도 잘못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하나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애통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는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두 마음을 가진 자와는 주님은 절대로 함께 그 어떠한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린 봐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본문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본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이나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봤대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던 그 길에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그 맹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는 이 두 사람, 이 두 맹인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눈을 어떻게 뜨게 됐냐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신체가 부자연 분들,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많았어요.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자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 고침받은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주님께 주목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맹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가던 그 길에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맹인 두 사람이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나 듣고 소리를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소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됐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은 항상 무엇과 여러분 접목해서 생각하라 말씀드렸습니까? 겸손한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그냥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보는 그런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맹인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이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은 거죠. 그 뒷단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라고 예,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할 자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지금 불편함이 해소가 된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 주변에 여러 병고침을 받고자 했던 그 염원을 담아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다가 아니었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위대하고 경이롭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책 128페이지 넷째 줄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알아요. 그러나 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아시죠? 역사적으로나 현세적으로나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이슬람의 무하마드처럼,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고 사실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됩니까? 너 당장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어?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갔고, 저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조금 어투나 말투는 다를지 모르나 대부분 저의 어떤 이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그분의 영향에서 많이 나온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분에게 수업을 받다가 수업 시간에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여러 회심 사건 중에 또 한 번의 저의 부흥의 역사였죠. 수업 시간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도저히 수업이 안 됐던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음식을 구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성도는, 신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음식을 안 주신다? 그러면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금식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금식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음식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럴 때 성도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구나 라고 믿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안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지금의 상황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하의 온 인류의, 여기서 천하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온 우주, 은하계, 태양계를 벗어나 모든 우주 안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같은 고백이 이 두 맹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구세주, 즉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앞을 보는 사람이었죠. 누구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으로는 앞을 보는 사람들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2025년도 1월 20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과거 무속인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집사가 되신, 집을 사셨나 봐요. 집사가 되신 심선미 집사님의 간증문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26년간 무속인의 삶을 살다가 8년 전에 회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로 점을 보러 오는 기독교인이 40%가 된다는 거죠. 10명 중에 4명, 100명 중에 4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모 권사 집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였던 거죠. 그분의 말이 좀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2023년도 11월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했대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50명의 기독 청년,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은 빼고 기독 청년들 가운데 점, 사주, 타로를 본 사람들이 450명이었대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같은 우상 앞에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들이 경험해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다를까요? 혹시 예전에 스포츠 일간지 신문 이런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오늘의 운세 나는 봤다. 손 들지 마세요. 쪽팔릴 수 있으니까.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이런 사주나 타로나 이런 것을 볼까요? 점을 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나의 앞에 미래야. 그런데 그래요. 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는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성도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지를,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부터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셔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은유적 표현.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아닌 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이유가 죄악 때문인 거예요. 죄악.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죠. 그런데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준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만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퍼펙트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이 1시간 그죠? 주일 오전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 이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완벽한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레위기서에. 그렇죠? 5대 제사라는 것을 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흠결 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속죄제, 속건제, 화제 뭐 등등등 해서 번제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흠결 없는 자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것이 성전 안에 심하게 가려진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금액의 헌금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을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따라 살도록 우리의 모범이 되셨죠. 나침반이 되셨고 안내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로 변호사의 역할로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학수가 이렇게 잘못한 거 하나님 아버지 학수가 약해서 그래요. 걔 성격이 지랄 맞아서 그래요. 그렇게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옆에 앉아서 중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믿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한 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돼요. 모르셨죠? 그걸 사도가 얘기합니다. 화면에 보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막 주여 하고 막 이렇게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를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잘 들으세요. 선한 부활로 이끌어가요. 선한 부활로.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또한 얘기하죠. 3장 9절과 11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내세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뭐 이렇게 뭐 죽은 후의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후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부활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죠. 그게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이제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이 땅에서 다시금 새로운 육체를 갖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 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나님을 영원히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저는 약속받은 자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오직 주님을 붙잡고 오롯이 그분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훗날 주께서 나팔을 불며 얘들아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면 됩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죠.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